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새벽 유명에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 이탈과 또한 여러 가지 험한 길 갈 때에 왜곡되지 아니하고 힘들 때에 또한 불평원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또한 주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며 이를 통해서 수많은 수확물을 가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명하신 일을 어그러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불순종하지 않게 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7절로 21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로 21절까지 모든 불의가 각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하는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이제 요한일서 요한의 첫 번째 편지 속에서 우리가 여러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되었고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한일서를 마감하면서 사도 요한은 모든 불의가 제거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라는 이야기는 구원이 그다지 그렇게 야박하게 주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놨는데, 내가 너희를 건져놨는데 또다시 너희가 죄를 범하면 되겠느냐 하고 단칼에 정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약간의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도 용납하시는 그런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뉘앙스에서 풍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성인군자들도 그처럼 도를 닦아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성의 문제라든지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사회성 살아가면서 정직하지 못한 문제라든지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장사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연루될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죠. 근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 이것마저도 보면 그건 사실은 고의로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좋은 감정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크게 기대하시지는 못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루실 만한 여력을 갖고 오셨습니다. 물론 그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군 천사들이 주님을 지키실 것이고, 또 성령님은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였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힘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도움 안에 있으셨다. 주님께서도 모든 불의와 싸우는데 하나님의 절대적 도움이 필요하셨고, 또 모든 약함과 싸우시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정도 고통에 감내하실 수가 있고 이 정도 어려우면 참으실 수가 있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내용을 만약에 주께서 내려놓지 않고 이 땅에 오셨다면 요즘 특혜 논란이 아주 많잖아요. 부모 찬스, 부모 특혜, 그러가 하면 1.8%의 장이 계급층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고개 더 올라가는데도 쌩쌩 아주 멋있는 차를 타고 쑥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웬만한 일은 거의 힘들지 않은 것처럼 특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사실상 있습니다. 세상의 법 안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특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동일하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 없이는 안 된다라는 불문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삼위일체로 여전히 하나님 신분이라는 것을 지니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특혜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아주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몸소 경험하셨고, 인간이 어려움을 겪는 그 모든 것을 다 손수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는 바 되시는 것입니다. 사실 신으로서 계실 때, 더군다나 유일신으로서 계실 때 인간에게 얼마나 큰 기대치를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겠어요.
인간을 처음에 만드실 때 기대치 없이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대치를 그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시기까지 자기의 품격과 인격과 당신의 그 좋은 장점들을 골고루 다 인간 속에 전파시키시고 또 전이시키시고 그래서 인간을 만들었지만 이 세상 임금 노릇하는 원수 마귀가 그들을 파쇄했습니다. 그들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원수의 생각들, 불의한 원수의 죄성과 악성과 독성들이 인간의 몸 곳곳에 숨겨져 있게 된 것입니다. 그걸 파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멸당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낸 자기의 창조물, 특별히 가장 역점을 기울여서 창조하신 인간들을 포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포기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영원히 손상을 입는 것입니다. 아픔을 영원히 견디실 수 없을 만큼 손상을 입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반역한 무리들에게. 이것 보시오. 당신의 형상과 모양의 창조물 중에 창조물인 인간이 우리 앞에 굴복했습니다. 영원히 굴복했습니다. 영원히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또 다른 인간을 만들면 하나님의 실패를 자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간들을 재창조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다시금 전이시켜 주시되 일단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안 되시기 때문에 모든 원죄의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을 다루어 주신 것입니다. 자범죄나 고범죄는 그것은 인간에게 여전히 부가한 과제이지만 원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 관한 잃어버린 품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잃어버린 품성,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 불의와 싸울 수 있는 약간의 힘과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죄성을 다루셨던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히 뽑아내신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의 과제로 남겨진 가운데 조금씩 이겨나가되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님은 다시금 부활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단호하게 우리를 지키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더불어 영원한 증인으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죄와 싸우는 일에 적극 협조하시고 함께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죄를 내가 넉넉히 이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어. 이 정도 문제야 뭐 넉넉히 해결해야지. 사람이 연약하니까 무슨 하나님을 빙자해서 인간의 불행을 이겨나가려고 인간의 고통을 이겨나가려고 그러는 거지. 힘 있는 사람이 그와 같은 연약한 삶의 자세를 가져서는 안 돼. 이런 조롱을 원수 마귀는 계속 인간의 뇌리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속으면 안 돼.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 함께 하신 그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않은 자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혼자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혼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닥바닥 애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안 될 때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무서울 때마다 하나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시옵소서. 어려운 지경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상태,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뭘 했다라고 확신을 갖고 그 부분을 부각시키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사라지시고 말 것입니다. 우리 뇌리에서도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 시각에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불의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에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옵소서. 이 매달림의 역사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연약한 일이 아니고 우리를 강하게 하는 유일한 조건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또한 구하라, 찾으라,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내용의 말씀은 혼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 정도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은 삶을 사는 건 당연하지. 그러면서 스스로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고립 무언지경으로 빠뜨려버리고 자기 혼자서 잘난 척하고 자기 혼자서 똑똑한 척하고 자기 혼자서 모든 일을 이뤄낸 것 같이 이런 구태의연한 삶을 이제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님께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도 못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인식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 둘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속한 것입니다. 악한 죄에 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만지지도 못하게 해주시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확고하게 지키시는데 누가 우리를 도적질해 가겠습니까?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지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별해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에 이것까지는 참 엊그저께 아주 희한한 해외 토픽, 해외 뉴스가 지상에 떴더라고요. 무슨 뉴스인가 하면 그 아프리카 지역의 어떤 목사인데 봤어요? 목사님인데 나를 생매장하라. 성도들이 막 말렸어요. 나는 부활할 힘이 있다. 나를 생매장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내가 3일 만에 부활해서 너희들 앞에 다시 나타날 것이다. 하고 말리는데 자기 땅에 자기가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 들어가서 흙으로 덮으라. 뭐 할 수 없이 덮은 거죠. 또 신앙을 빙자해서 이 사람들도 또 자기가 섬겨왔던 그분이 그렇게 막 고집스럽게 얘기하니까 덮었어요. 근데 3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서 그래서 그 흙을 파내고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온몸을 핥혔든지 어쨌든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죽은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이거는 신앙도 아니고 개떡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흉내내거나 방자에 행하는 것을 주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 목회자를 빙자해서 아니면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죠. 어떤 사람은 바다에 뛰어내려서 걷다가 빠져 죽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와 같이 부르셔서 행하게 하셨으므로 그게 된 거지 베드로가 어느 이치를 터득해서 무리를 걷고 뛰어갈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는 자기 생각에 빠지자마자 그냥 즉시로 물에 빠져버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는 결코 잘 되던 길도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또 뭔가 형통했던 것 같아도 불통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격상 그래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형통의 길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지만 원수마귀에게 속하면 처음에는 좋은 미끼로 밥을 던지지만 결국 탁 낚아채버리고 나서는 내동댕이 치면 그건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악한 자에 속한 것을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에 말하는 좋은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생성된 진리와 이치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도용해가지고 이 원수마귀가 자꾸만 거짓말을 일삼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못 받아들여 속는 자가 되지 말고 또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상을 섬기는 미련한 짓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어서 다른 하나님같이 세상에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그것은 인간의 손을 빌어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고 그것은 자기 스스로도 스스로 잊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 비는 미련한 그런 우성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속아서 넘어가는 것이지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지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일에 전혀 두려워하거나 그런 일이 불쌍히 여기고 그를 저 악함에서 건져내라고 그 죄를 미워하는 것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매를 불쌍히 여기시고 빨리 귀신 원수마귀에게 속아 있는 이 일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사람까지 버려 내동댕이 치라고 주님이 명령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사망의 죄를 범치 아니하는 자는 결코 방치하지 마라. 외면하지 마라. 그들을 구원하기에 힘쓰라. 그래서 사형수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중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무당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미워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상을 상대로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련하게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는 짓 하지 말고 우상을 상대로 싸우고 세상을 상대로 싸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